운명이 당신 앞에 부여한 환경에 적응하라. 로마의 오현제 가운데 하나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인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만큼 이 말을 잘 실천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로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후대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는가? 사사기 3장 6절을 보면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 가나안 사람과 혼인도 하고 그들의 신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그 나라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은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땅이었습니다. 생소한 땅,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장소였죠. 물론 조상들로부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더불어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보다 선진 문화였죠. 이스라엘은 단지 그냥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생하는 풀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작물을 키운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저들은 시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족장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목축하면서 살았지, 한 곳에 모여서 거대한 성과 도시를 건설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애굽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헐벗은 광야를 보고 또 저녁에 잘 때는 그 광야 가운데서 잠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가나안의 문화는요, 이스라엘 문화보다 더 진보한 것이었어요. 이 장막을 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대한 도시를 이루면서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드높은 성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든 빨리 이 문명에 적응하고 이 문화에 흡수해야 되겠다, 이 문화를 흡수해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새로운 땅에 적응해서 이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혈연만큼 강한 것이 없죠.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팔은요,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해서 한 피부치가 되면 이 새로운 땅에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번창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종교는 서로 다른 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강력한 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를지라도요,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그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왕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최고의 제사장의 직을 맡았죠. 까닭은 이 종교는 사람을 하나로 강력하게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권력자가 종교까지도 장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새 시대에 풍요와 안전을 누리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베에네 아도나이입니다. 뜻은 여호와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눈에 악하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사기는 이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 그대로 직역해 보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의 신을 섬기죠. 가나안 백성의 세계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세계에서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발전한 이 세상의 안정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여러분, 뜻은 똑같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은 두 강을 끼고 있는 아람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거대한 고대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8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특별히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은 이 왕의 본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배 악한 구산인데, 여러분, 왕의 이름이 두 배 악한 구산이 될 수는 없겠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이름을 외자로 지었습니다. 이산, 이공처럼 외자로 지었는데요, 까닭은 일반 백성이 왕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이름이 길면 백성들의 이름이 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름을 외자로 지었습니다. 이처럼 귀히 여겨지는 것이 왕의 이름인데, 여러분, 어찌 왕의 이름이 두 배 악한 구산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이 억압받는 백성들이요 지은 별명입니다. 어찌나 학정이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이 두 배 악한 구산이라고 부르면서 이 왕을 원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길이 결국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선택했던 그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방법,
또 생각을 수용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올드하다고 해서 이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는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자유롭게 동성애를 행하고 간통죄를 없앰으로 마음껏 불륜하게 하고 낙태죄를 사라지게 하면, 낙태죄를 자유롭게 하게 하면 여러분,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더 증진될 것인가? 사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영화에서 보는 일이 이제 현실에서 점점 구현되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이 좀 자주 이렇게 유행하고 있죠. 메타버스란 가상현실의 세계, 증강현실의 세계, 혼합현실의 세계를 말합니다. 가상을 뜻하는, 또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만들어진 그런 말인데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이 무엇인가?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제는 테슬라보다 로블록스에 더 많이 투자를 한대요. 이처럼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세계가 막 다가오고 있고요. 먼 미래라고 여기던 것이 점점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적응도 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편승하면 더 잘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의 윤리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성경은 사사시대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터가 무너진 세상이 되고 결국 이 세상은 혼돈과 혼미로 가득 차게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해야 할 것이 있지만 지켜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꿔가야 할 것도 있지만 붙잡아야 할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신앙적 가치를 저버리고 가나안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의와 공도의 삶을 저버리고 풍요와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세계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다. 안식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안식을 빼앗기는 길이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신들이 가나안화 되면 더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두 배로 악한 구산에 의해서 심한 학대와 착취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들이 이 고통이 찾아오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여기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제 갈렙의 조카였던 사람이고요.
또 그의 사위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기럇세벨을 향해 나아가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이 갈렙의 딸이었던 지혜로운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온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렙과 온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처럼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본래 저들은요,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핏줄이 아니라 에서의 핏줄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갈렙은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에 맞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인물이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광야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죽어갈지라도 이들만큼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큼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 이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이 85세의 노인이 그 성읍을 정복해냈던 것, 이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럴 때 온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모두가 전쟁을 두려워할 때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드빌을 쳐서 기럇세벨, 곧 드빌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저들은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온니엘은요, 그 당시의 풍조, 이 경제적인 윤택함과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미래라고 외칠 그때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살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복권 당첨되듯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붙들고 싸우던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 여러분, 이 땅은 이제 이 세상의 풍조는 점점 불신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지금 심각한 탈종교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자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특별히 2030 세대가 심각하다고 하죠. 2021년, 여러분 올해죠,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 2030, 이 젊은이 세대 가운데서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80%의 청년들이요 이제는 무종교로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사람은 단지 6%. 여러분, 94%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이런 풍조에 따라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기독 청년들조차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더욱 잘 살아보려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았던 온니엘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도한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며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배나 악한 구산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런 세상 트렌드를 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온니엘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두 배 악한 구산의 손을 해서 이스라엘을 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풍조를 뚫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역행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라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불신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쫓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역행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